할렐루야. 고난주간 기도회 5일차 금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약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묵상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신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괴계 때문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다시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그를 버리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까지 어저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약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모욕당하고 모두에게 버림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처참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있었던 커다란 흑암, 어두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노역시키고 괴롭게 하였을 때에 그 백성들이 주님께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가 보내려고 하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를 망가뜨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 마지막에서 2번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 곧 어둡게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자 이집트의 온 땅 가운데에 어둠이 덮여서 마치 밤처럼 되었는데 그 밤이 3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오는 것이죠. 즉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곧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앞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서만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대신 죽은 피를 보고 건너뛰다, 유월하다 라는 개념으로 죽이지 않았고 그 집에서만 그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서만 죽음이 비껴갔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장소에서만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대의 절기 유월절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양을 잡아먹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여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죄에 갇혀 억눌려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온 땅이 떨며 이 시간 슬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 기록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구어는 바로 아람어였죠. 문어로서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구어로서는 아람어를 썼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는 마가가 아람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걸 기록한다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박타니 혹은 아잡타니는 무슨 뜻이냐면 버리다, 두고 떠나다, 포기하다, 남겨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남겨두십니까? 나를 홀로 두고 떠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미리 말씀하게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향하여서 예언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여기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인데 22편은 바로 핍박과 거절과 배신과 모욕을 당한 한 시인의 마음, 곧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 시의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취급하기를 벌레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들이 모두 다 조롱하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를 건져주겠네 라고 하면서 그를 욕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6절에 보시면 16절 18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이 했던 짓을 예언하는 것이죠. 즉 극한 버림당함과 절망, 거절을 체험한 그 시인처럼 그 시인은 지금 마치 자기처럼 오실 메시아, 곧 어린 양이 당하실 배신과 거절과 조롱의 예표로서 이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지금 예수께서 버림당하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당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셔서 그에게 자기가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모든 심판과 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결단코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피조물을 구하자고 주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가?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자기를 버리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족속들을 위하여서 왜 이와 같은 고통과 치욕과 십자가를 견디셔야 했는가?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곁에 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주님께서 흑암으로 3시간 동안 이 땅을 덮으셨을 때에 백부장은 뭔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 밤이 되려면 한참 남은 이 아침 시간에 분명히 조금 전까지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 해로 비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이 된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을 때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어쩌면 지금 저 십자가에 달린 이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시는 대화를 그는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이와 같은 십자가 처형의 죄수들을 여러 명 보아왔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어갈 때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죄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분노와 그리고 회환과 절망과 고통과 포기, 그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나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나서 의연한 척, 거룩한 척, 자기는 착한 사람인 척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연기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전히 자기는 선한 척, 여전히 자기는 경건한 척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행동이기에 그렇게 죽어가는 죄수는 백부장이 아는 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에게 죄 짓는 자들을 주여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 속에서 백부장은 저분의 저 말은 진실이구나. 그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사실이시구나. 어쩌면 그는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가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도 전해졌겠죠.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정말 성전이 되셔서 그 육체를 찢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성과 속을 구분했던 그것이 구분이 찢겨둠으로 누구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자들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있으며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 속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 속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곧 지옥불의 심판은 영원히 pass over,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여러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실 그분은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버림당하신 어린 양, 모두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허리에 찔리시며 가시관을 머리에 쓰셔서 모든 물과 다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몸을 다 내어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린다고 하여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는 복을 주시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과 5절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맞으시고 못 박이셨으니 왜 이린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사 우리를 꾸짖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거절과 배신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울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닮는 복,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를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보내실 때에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또 한 가지 권해드리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한 끼 정도를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 대신 좀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